박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대곡인데 우리가 박수를 다시 한번 우리 남전도에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연습하고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연습하고 메인 멤버들이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더. 우리가 이제 6월달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얼마나 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성경의 그 귀중함을 또 우리가 좀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성경을 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이렇게 탐독하고 왜 성경을 근거해서 설교하고 성경 말고도 더 좋은 책들 많이 있잖아요. 간증집도 있고 소설집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논문도 있고 왜 그걸로 우리가 앞에서도 설교하고 그걸로 성경 공부하고 하지 않고 왜 꼭 근거는 성경이다. 무슨 아주 집요하게 무슨 강박증처럼 아주 그냥 이 열심을 다해서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으로만 하고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또 집에서 읽고 쓰고 암기하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무슨 집회가 아니고 세미나가 아니고 무슨 교육기관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사탄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탄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을 우리가 부정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사탄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그 적절한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게 인정한다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믿는 건 아니에요. 사탄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말이 얼마나 이상해.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느낌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죠? 그건 사탄도 인정해요. 사탄이 그렇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믿고 따르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이런 걸 믿을 때가 언제냐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뭔가 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검사가 물어요. 검사가. 당신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인입니까? 그걸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귀환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땐 되게 법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질문이 성경 읽습니까? 성경 안 읽는데요. 그러면 그게 믿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인정도 하고 계시는 거 인정해요. 근데 믿고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신경 외워보십시오. 안 해요. 그러면 이건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 나갔느냐? 안 나가.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인정은 하죠. 계시는 건 철석같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정한다, 믿는다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그가 했던 일들이 쫙 드러나는데 이건 도저히 믿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행동들을 쫙 CCTV처럼 쫙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걸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사탄이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한 거고 우리는 저는 믿은 건 아닙니다.
순종한 것도 없고 따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믿은 게 아닙니다 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주 집요하게 온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성경의 말씀에 틀리지 않았을까 또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고 또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여기 성경에 여기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성경에 근거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요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까. 뭐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겠냐? 성경을 읽겠냐? 사탄을 뭐 숭상하지 않아도 사탄을 뭐 믿고 따르지 않아도 사탄을 믿고 따르지 않아도 다 세상 사람들이요. 뭐 사탄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귀신을 아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따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구나. 읽어야만 하고 근거해야만 하고 따라야 하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성경을 등한시했다. 일주일에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우리가 좀 책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내가 책은 열심히 봤어요. 무슨 책? 간증집은 열심히 봤어요. 간증 유튜브는 많이 봤어요. 간증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설교, 음성 그런 거 다 봤어요. 근데 내가 심지어는 성경 듣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읽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왜 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건 다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려고 했으면 읽었겠죠. 그냥 성경을 틀어놓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따르는 겁니까? 그냥 성경 틀어놓는 거지. 음악 틀어놓듯이.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34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이거는 우리 이제 성경 교재 이번에 이제 6월부터 하는 교리 공부 교재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꼭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이냐 아니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구분짓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몰랐다면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이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되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가 뭡니까 하면 그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 탁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사람이 모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편집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이렇게 덩그러니 놔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보호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2000년 전에 있는 기록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 나타나는 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뒤적뒤적여서 봤는데 이게 나한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뒤적여서 봤을 뿐인데 이게 왜 은혜가 있냐고. 왜냐하면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 66권뿐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66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나의 삶에 탁 비추어지는 어떤 조명으로 나타날 때에도 주님이 모아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리상 66권으로 모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음성으로 뭐 mp3 틀어놓고 유튜브로 읽고 이런 거랑 내가 정말 하나님 지금도 절 모아주세요 하고 말씀으로 읽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내가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자고 이런 거랑 수준이 달라요.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그냥 했다 치는 그 했다 치는 거 있잖아요. 했다 치는 게 그게 성경 틀어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했다 치는 거는 때로는 뭐 영어도 했다 치는 걸로 뭐 틀어놓고 잘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또 뭐 EBS 강의도 틀어놓고 잘 수 있는 거고 다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도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에 뭐 강의 틀어놓고 근데 다 그런 거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것 뿐이지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이렇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 거 그걸 다 알죠.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게 읽어서는 이 모아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고 딱 읽을 때 그 말씀이 눈에 저도 이제 일하기 전에 성경 내가 조금이라도 읽어야겠다 해서 성경 읽기 전에 일하기 전에 읽는다 기준을 가지고 성경 읽는데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요즘 베드로 전서 후서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한다고? 와 새롭게 느껴져.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야. 이 시기를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내가 지금 이 시기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끝까지 이루시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그게 꼭 제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던 잠언을 읽던 마태를 읽던 마가를 읽던 계시록을 읽던 왜냐하면 어디를 봐도 항상 보여주는 것은 마치 산이 있는데 산 주변에서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산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어디를 봐도 다 한라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뭐 건물에 갇혀 있는 거 빼고는 어디를 가도 다 한라산이 보여요. 왜냐하면 가운데 한라산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려고 할 때 항상 주님이 도와주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기도 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주의 영이 우리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66권만 모아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게 66권 모아주신 것을 보여주지만 66권만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도 모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지.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법에도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한 법이 있어요.
혹은 또 그것을 뭔가 벌 주지 않으니까 또 무의미한 법이 있어요. 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로 뭐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상을 주는 것도 아닌 사문화된 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킥보드 탈 때 헬멧 쓰지 말라 이거? 처음에는 반짝해서 헬멧만 했다가 지금은 다 헬멧 안 쓰고 다니.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사고를 내면 벌을 받는다. 그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쳤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헬멧을 안 썼다. 그럼 더 이상 터치하지 않지만 사람을 쳤다. 혹은 또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을 했다. 교통질서를 위반해서 그걸 싱하니 무단 횡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벌을 받는 거 이제 찾아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나마나한 법이 아니고 이것이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내가 실험해 봐야지. 그래서 성경을 찢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성경을 불태웠어요. 그러면 난리 나지 않을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가다가 이제 코가 깨지지 않을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을 찍고 불태우고 오리고 성경 낙서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낙서했는데 제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막 또 혼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그렇게 공격하고 혹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일으켜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사실은 모아주시는 게 아니네요. 능력이 없는 거네요. 성경은 무의미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혹은 그 성경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멀쩡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죄는 다 모아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탄도 왜 사탄이 지금도 그 악마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심판은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회개하면 또 살아나는 거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울이 자기 발로 가시를 이렇게 밟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네가 지금 네 발로 가시를 밟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번쩍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것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사울도 계속 갔으면 그러면 이제 심판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말고 뭘로 시험해 봐야 되냐면 복 주시는 걸로 시험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볼까? 이럴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그걸 오히려 역행을 해야지. 또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난 또 악을 행해야지. 성경을 더 박해해야지. 그런다고 뭐가 변화되는 거 아니고 그래 이거 아무 일도 없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상급과 칭찬과 그리고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나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나는 반대로 해야지. 그래서
어둠이 돼야지. 혹은 많은 사람을 악한 대로 돌리게 해야지. 그럼 나를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만 이제 죽은 다음에 그에게 모든 이 기회가 끝난 다음에 그 모든 일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그분의 그 축복과 그리고 상급을 사모할 수 있게 하는 사용 설명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 교육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이 옳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따라 근거해서 말하는 그 음성이 그것이 궁창의 빛과 같은 것이에요. 비치는 빛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빛처럼 사용해 주세요. 좋은 곳에 성경을 쓰는 거예요. 나쁜 곳에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뭔가 음행과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악행과 그런 걸 따라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럼 성경에 나온 거네. 성경에 나오는 음행, 성경에 나와 있는 악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을 따라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뭐 면제가 되나?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였지 또 그걸 골라가면서 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죠. 이단이 그렇게 이단 짓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골라서 이단을 하니 그러니 그 심판이 큰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고 또 축복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이 구절, 이 이사야 34장 16절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 34장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흐름은 때로는 아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모으셨다라고 할 때 이 모으셨다는 게 이 34장 앞에서 읽어보면 이게 성경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좀 이상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3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34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3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지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 자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악행과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거기서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아주 철저하고 얼마나 혹독하며 얼마나 아주 구체적인가 보십시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해도 아무도 없어요. 국가를 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잇지 못하게 하십니까? 방백들도 찾았는데 방백도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셨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국가도 못 이루고 그리고 또 사람도 못 이기게 된 그곳에 뭐가 생기냐 하면 13절부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랐어요. 새품도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황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들과 엉겅퀴와 이런 게 아주 무성한 버려진 성과 버려진 궁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 사는가 하면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대신 차지하는 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들짐승이 의리와 만난다.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른다.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는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기서 모이는 거는 사실 솔개, 부엉이, 들짐승이, 이리에, 올빼미에, 수렴소에. 그러니까 인간은 다 사라지고 동물들만 그득하게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 그러니 지금 이게 성경 모으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흐름에서 이해하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럼 이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동물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다 자기 짝을 데리고 그 버려진 성과 궁궐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모으신 것이 그것들이 성경이 아니고 본문에서는 그 동물들이라고 흐름상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난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이게 성경을 모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사야 34장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심판받는 에돔 족속들의 성과 궁궐에 온갖 종류의 들짐승이 모이는 그 모임으로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이거 어떻게 이해되겠느냐라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이것을 성경을 모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동물을 모은 것에 불과한 무의미한 말씀이었을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경을 모아주시는 데 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동물들, 인간을 대체하는 그 들짐승들, 그 부엉이, 솔개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으로 쓰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다 이루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참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온갖 들짐승이 모이는구나,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구원은 똑같은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심판이고, 천국은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옥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그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니 우리들은 꼭 뭘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것을 이사야 34장 16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심판이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 34장 16절은 성경을 모으셨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신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꼭 이루신다, 그것을 모으신다, 심판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주신다, 흩어지지 않게 심판을 꼭 받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1945년에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이 도시를 피하세요. 이 도시를 빨리 도망가세요.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 전단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동원해서 뿌린 전단지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보면서 뭐 이거는 늘 하는 어떤 삐라 정도로 겁주기 위한 정도였지, 혹은 뭔가 어떤 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선전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삐라를 뿌려댔지만 동요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뭐 영향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는 다 자기 일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나가사키, 원자탄 하나씩 땅땅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완전히 항복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전단지가 그냥 뭐 기분 나쁘라고 혹은 또 그냥 하는 경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경고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지역에만 요만큼만 뭔가 큰일이 나고 이쪽은 괜찮겠지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도시 하나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전단지가 뿌려진 곳은 다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실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성경 무시하고 혹은 뭐 말씀 거부하고 그러면 나는 다른 체계로 뭔가 들어가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있는데 존재하는 한 그 역사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국소적이고 혹은 뭐 제한적이고 뭐 해당하는 사람만 하면 되고 뭐 안 믿으면 뭐 전혀 해당 사항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에게 인생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우주의 생성과 그리고 우주의 소멸에 대해서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따라가야만 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면 그러면 나는 감사한 거고, 반대로 세계가 계속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가 망하면은 그럼 또 나도 같이 망하는 거야. 나도 나 혼자 망하는 거야. 그러니 세계는 존재하지만 내가 내 인생이 또 어느 시기에 끝날 수도 있는 거야. 혹은 또 세계는 망했지만 나는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도를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가. 이제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해서 상급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어요. 재미로 읽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또 읽지 않고 뭐 이렇게 백뮤직으로 듣는 거, BGM으로 듣는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막 바꾸는 거잖아요. 재밌게 하는 거. 그런 거 의미 없어. 주님을 따르는 거, 진지하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 단순히 기록되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명령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오늘도 성경의 근거에서 잘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